주시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 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세린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식월을 잘 보내고 우리 성도님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잘 안식하고 돌아왔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장마철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습하고 덥고 환경적으로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가 더 크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7월 3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셨을 때에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병 고치시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자연까지 순종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초자연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도 우리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병을 고치셨고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셨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일순간에 치료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처럼 무섭게 일던 폭풍과 배를 금방이라도 뒤엎을 것만 같은 그런 풍랑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순식간에 잔잔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에게 나오는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은 마술일까요? 아니면 고도로 훈련된 어떠한 그런 괴력에서 오는 능력일까요?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진정한 능력, 진정한 힘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능력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힘이나 돈의 힘이나 어떤 정치, 군사, 그런 권력의 힘이나 아니면 과학이나 어떤 그러한 자연의 힘, 지식의 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물론 우리는 그러한 힘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고 또한 우리들도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지만은 그런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 속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28절 말씀 보게 되면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귀신 들린 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도대체 귀신 들린 자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정신과 의사이라 할지라도 신앙이 없는 의사라면 귀신 들린 것을 정확하게 규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우리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 이유는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상식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세계에 속하는 것이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성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고요.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이것을 알 수가 있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만이 이 문제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또 죄와 사탄의 문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교회에 나오신 분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게 되면 펄쩍펄쩍 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난 양심껏 산 사람이고 나는 남에게 해롭게 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두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시각 차이가 생길까요? 한쪽은 자연법적인 시각에서 보기 때문이고 한쪽은 영적인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헌법이나 자연법이나 이렇게 말하는 죄가 아니고요, 영적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사람은 한평생 살다가 끝나면 죽으면 끝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끝난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영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신병이 아니라 악한 영이 사람의 인격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신병적 어떤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사람에게 들어오게 되면 사람의 정신과 사람의 육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데 귀신이나 사탄의 존재를 부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도 계시지만 귀신도 역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탄 마귀는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적 그러한 실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관념이 아니에요. 막연한 어떤 개념이 아니고 사탄은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있기 때문에 영적 분별力없는 사람이나 교만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이 사탄은 어떤 능력,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탄의 제1의 속성은요, 자기 정체를 숨기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과 아주 비슷한 직업이 스파이죠. 스파이는 숨어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절대로 자기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사탄은 어디서 생겨났을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원래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된 그러한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교만과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대항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완전히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한 심판을 이루게 됩니다. 사탄은 지금도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심판의 과정인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 인류의 역사라는 겁니다. 한편에서는 사탄의 심판을 받는 과정이지만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을 받는 그런 과정, 이것이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탄이 결정적으로 패배하였던 날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무기는, 강력한 무기는 사망 권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사탄의 결정적인 패배라고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죠. 사탄이 완전히 끝나는 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패배는 하였지만 지금도 제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절대로 예수님께 대항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완전한 심판을 받기까지 그가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만들어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인간 속에 들어가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 억눌리고 귀신에 억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귀신 들린 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만큼 그 당시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귀신 들린 자가 많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많다고 하는 이야기는 사탄이 지배하는 사회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은 귀신을 멸하려고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사탄으로부터 제한적인 공격을 우리가 받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사탄은 울며 통곡하면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이 없거나 이런 영적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사탄에게, 귀신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귀신이 그 인격을 사로잡히게 되면 자기 인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종종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저럴 사람이 아닌데. 우리는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이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귀신에게 억압되면 그 사람의 본 인격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귀신 들린 자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28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여기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무덤이 그들의 거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귀신 들린 자들의 거처는 무덤입니다. 여러분, 무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은 자가 갇혀 있는 곳이 무덤이죠. 귀신 들린 자들은 언제나 그래서 죽음을 생각합니다. 사망, 심판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귀신의 영향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구호는 죽여라, 때려라, 부셔라. 여러분,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이 귀신의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구호이죠.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죽이든지 아니면 자신을 죽이든지 합니다. 귀신 들린 자들은 남을 미워하고 죽이고 파괴하든지, 이것이 안 되면 자신이 죽는 것을 생각합니다. 극단적이죠. 부정적이죠. 절망적입니다. 이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이것이 귀신의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덤이 그들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들은 몹시 사나웠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성격이 아주 거칠고 무례합니다. 28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여러분, 이 똑같은 말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말씀 보게 되면 이 귀신 들린 자들의 모습을 더욱더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절 5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누가복음 8장 27절 말씀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한 8가지로 정리가 되어집니다. 첫째는 성격이 아주 거칠고 사납다라는 거예요. 귀신의 영향권에 들어있으면. 두 번째는 쇠사슬과 쇠고랑을 끊을 만한 어떤 힘이 있다는 겁니다. 셋째는 그를 제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통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넷째는 어디서나 늘 소리를 지르고 돌아다닙니다. 무덤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고 돌아다닙니다. 다섯째는 무덤 사이를 방황하고 배회합니다. 여섯째, 이 사람은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몸을 다치게 해요. 일곱째는 이들은 옷을 입지 않습니다. 아니면 더러운 옷을 입고 있겠죠. 여덟째는 집에 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들이었을까요?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본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주신 후에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8장 35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 사람은 원래 난폭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러운 병에, 더러운 사상에, 더러운 귀신에게 인격을 빼앗기고 보니까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인격이 이 귀신에게 억압당하지 않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자들이 누구를 제일 싫어합니까?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9절 말씀 보니까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여러분,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보게 되면 분명히 귀신 들린 자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들은 교회에 오게 되면 가슴부터 두근두근 거립니다. 설교를 들으면 벌써 기가 질려서 떠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귀신 들린 자들은 예수님을 무서워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 안에 이런 악한 영이 떠나면 놀랍게 성격이 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성격이 변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악한 사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되면 제정신이 들고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눈물 흘리면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발을 닦는 이 말씀을 종합해 보게 되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희생하고 봉사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거듭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귀신을 추방하고 파멸시키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영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모두는 귀신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사회는 곳곳에 귀신의 영향력이 우리를 곳곳에서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그래서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내 삶이 혹시 귀신의 영향력 아래 있지는 않는지 우리 삶을 점검해야 돼요.
귀신 들린 자의 거처는 무덤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입니다. 내 생각과 사상이 죽음의 그늘로 드리워 있지는 않는지요? 별것도 아닌데 소리를 지르고 있지는 않는지요? 성격이 사납고 거칠고 날카로워서 타인이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은 아닌지요? 자신의 몸을 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몸을 돌로 해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무언가로 자신의 몸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자신의 몸이 상할 정도로 그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내 성격이 원래 그래. 내 천성이 원래 그래. 근데 이것이 내 모습이야. 여러분, 이렇게 합리화하고 있는 나의 모습들이 혹 귀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귀신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야만이 자유함이 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귀신은 사망 권세 힘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죽음으로 우리의 삶을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삶의 의미도 빼앗아 가버립니다. 지금 내 삶이 귀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잘 점검하십시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귀신을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아무리 악한 귀신도 예수님 앞에서는 울며 통곡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의 영향력이 보인다면 우리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귀신의 영향력이 좀 보인다면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내 삶에서 귀신의 영향력을 우리는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서 우리의 몸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그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귀신의 영향력이 다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귀신의 영향력이 다 제거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귀신의 영향력이 다 제거되기를,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세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의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세린 가족들이 되기를, 험담, 판단, 정지가 없는 우리 세린 공동체가 되기를, 올해 귀한 일꾼들을 피택해야 되는데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진행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셨네.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주님만이 내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시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날 포기치 않네. 변함없으신 그 사랑 나도 주님을 놓지 않겠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날 포기치 아니하십니다. 주의 사랑 날 포기치 않네. 변함없으신 그 사랑 나도 주님을 놓지 않겠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하리라.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날 포기치 않네. 주의 사랑 날 포기치 않네. 변함없으신 그 사랑 나도 주님을 놓지 않겠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하리라.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우리 전심을 다해 가십시다.